에베소서 5장 18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5장 17절서부터 21절까지 오직이라는 단어가 두 번 반복됩니다. 먼저 17절에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 말이고요. 또 18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들어와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이란 말은 다른 길은 없다. 다른 방법은 없다. 그런 의미가 깊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죠? 오직, 오로지, 오직. 다른 여러 길이 있다면 오직이란 단어 쓰지 않습니다. 이 길밖에 없다. 그랬을 때 오직. 그리고 이것이 너무너무 소중할 때 우리 오직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18절 본문에 보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절대로 이게 옵션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건 그냥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믿음 생활이 불가능하니까 오직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에베소서에서 또 골로새서에서 똑같은 말 반복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다른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CCC에 우리 한국에서는 CCC 총재로 계셨던 김용근 목사님, 그 CCC의 원조 창립하신 분이죠. 빌 브라이트 목사님 계시죠.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다. 100%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이건 내 힘으로 어떤 자신의 어떤 의지, 이것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일은 힘든 일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 아니라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신앙생활에 성공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우리 성도들이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제대로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의도하시는 대로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소원이고 어느 교회든지 목사들의 소원이기도 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성령이 충만해야 교인들도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교회도 행복하고 목회도 말할 것도 없이 행복하고 재미있고 해피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불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 12제자들 가운데 그 제자들을 한 세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가룟유다 같은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는 분명히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는 결론적으로 그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야, 어떻게 예수님이랑 3년 반을 예수님이랑 같이 생활하고 누구보다도 제일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을 누구보다도 앞에서 가장 먼저 보고 느끼고 예수님과 친하게 지냈던 사람인데 구원받지 못했다. 야, 이건 참 심각한 문제고 우리가 한번 이따금씩 그 사건을 한번 염두에 두고 되새겨볼 필요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그 일이 가능하니까. 분명히 겉모습은 형태로서는 겉모습으로는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란 말입니다. 아니었습니다. 참 이게 좀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좀 두렵고 떨어야 될 문제고 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다니고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말씀을 펴고 읽으면서 그러나 사실은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게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답답하지만 모습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인데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오늘날 교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좀 그런 분들이 그건 하나님께서만이 판단하실 일이지만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좀 변화받아서 예수를 좀 제대로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부흥이 좀 일어나겠다. 그런 기도의 제목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우리 기억하시죠? 니고데모는 굉장히 존경받는 종교인이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좀 그런 분위기에서는 좀 이렇게 돌려서 좀 상처받지 않게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실 법도 한데 예수님이 그렇게 돌려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문제고 너무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영어 성경에는 거듭난다는 말이 born again입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무슨 좋은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철학적인 얘기를 듣거나 어떤 이론을 듣거나 어떤 공부를 해서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보태지는 게 아니라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는 거.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너무 그 말에 당황하고 이거 모르니까 이 처음 듣는 얘기니까 아니 어떻게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그럼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까요?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았단 말입니다. 왜 그런 소리가 가능하냐면 거듭 태어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간단해요. 분명히 그는 바리새인이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는 사람이고 믿는다는 모양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각에서는 그는 성령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 아직 거듭나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냉정하게 좀 직시해요. 구원받지 못한 자, 성령이 없는 자, 하나님이 없는 자. 그러나 모양은 얼마든지 종교인의 모양을 가졌던 자. 그가 가룟 유다고 니고데모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좋은 얘기를, 내가 종교적인 얘기, 철학적인 얘기를 내가 좀 더 들어서 내 머리에 뭐 좀 이렇게 좀 쌓는, 뭐가 좀 보태지는, 그게 아니에요. 그건 종교의 수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성령으로 born again, 다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야 돼요. 말씀으로 태어나고 성령으로 태어나야 돼요. 그 사람이 신앙생활이 가능한 것입니다. 빌 브라이트 목사님의 말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는, 태어난 경험이 없는데 신앙생활 하려니까 이게 힘들고 어렵고 지겹고 부담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한테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과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종교생활 하십니까? 아니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셨습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완전히 새 생명이 태어난 거 아니에요? 완전히 생명이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우리말로 하면 그러니까 성령으로 태어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그 전도팀에 3년 반 동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런 일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태어난 경험이 없어요. 그 안에 성령이 안 계십니다. 두 번째는 또 어떤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도마 같은 사람을 미시해서 진정으로 믿음을 보여주고 증거할 수 있을 때 하지 못한,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니까 예수님을 다 떠나버렸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하나같이 다, 하나같이 다. 그러니까 위기의 때, 어떤 환난의 때, 고난의 때, 십자가를 져야 할 때, 저는 그것을 오늘날에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 식대로 이렇게 갈 때는 그때 얼마든지 할렐루야하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결코 원치 않는 대로 가면 이건 내 식이 아니고 내 방법이 아니니까 얼마든지 믿음을 떠날 수 있고 그냥 형식만 붙잡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안에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믿긴 믿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보여줘야 할 때 보여줄 수 있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서 하나같이 다. 나중에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은 나중에 다시 돌아오는 것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나 결국은 처음에는 다 도망갔어요. 그러다가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그러다가 저들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약속하실 때에 오순절날에 성령을 받지 않았습니까? 성령을 충만히 받았습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나서야 오늘 말한 대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했잖아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제자들이 받은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저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거 다른 말로 자꾸 신학자들이 자꾸 딴 말로 자꾸 이렇게 대체하려고 합니다. 성령 세례다 뭐 이렇게 자꾸 말하는데 물론 일리는 있어요. 그러나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저들이 받으니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냥 그렇게 무서워서 그냥 문 꽉꽉 닫아 걸고 로마 병사들이 무섭고 저 잡히면 뭐 예수도 죽였는데 우리 죽는 건 이거 시간 문제다 그러니까 그냥 문 꽉꽉 닫아 걸고 나오질 않았어요. 그러던 그들이 꽉꽉 닫은 문을 그냥 확 차고 나와서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거의 천국과 지옥이 다를 만큼 다른 변화.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그냥 말로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말로. 그냥 생각으로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변화된 성령 충만의 모습이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문을 팍 뚫고 나와서 베드로 같은 사람은 그 계집종 앞에서 3번씩이나 예수님 부인하지 않았어요. 마지막엔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랬던 사람이 그 많은 군중들 앞에서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외치지 않습니까? 이 변화. 그 변화의 기점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똑같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똑같은 제자들이에요.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 충만함을 받기 전과 후가 얼마나 다릅니까? 이게 천국과 지옥이 다른 만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직 다른 길은 없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명령합니다. 이건 명령이에요. 그렇잖아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건 명령이에요. 자,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가? 어떤 열매가 있게 되는가? 난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아무 변화가 없다. 그건 속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그렇게 긴가민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령 충만이 뭡니까? 자, 1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첫째 시. 다 같이 읽어요. 19절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이거 지금 제가 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것이 18절이죠. 그리고 19절에 딱 들어와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양이 찬송이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열매, 첫 번째 변화.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의 열매인데 무슨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물론 못한 사람들한테 이게 참 찬송을 한다는 건 고문이죠. 고문. 성령 충만하지 않은데 뭐 찬송을 뭐 계속 한다 이 고문이에요. 고문.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령 충만은 뭐 한순간 하나님께서 확 주실 수도 있지만 우리들의 어떤 훈련을 통해서도 성령 충만을 받는 거거든요. 시와 찬송과 옛날 정교회는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서로 찬송하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에 빼길 수 없는 열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는 찬양이 살아있어요. 찬송이 살아있다고요. 무슨 뭐 어떤 놈이 찬송가를 4절까지 작사했어 이거 그런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한 교회. 이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말이요. 명령형이면서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뭐 제가 지금 여기서 헬라어 원어의 그 태를 갖고 뭐 여러분에게 말씀할 수는 없고요. 수동태. 무슨 말이냐면 성령 충만한 이 은혜는 하나님이 이렇게 부어주시는 것이지. 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우리는 그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요. 이거는 여러분, 이게 뭐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하고 싶지 않아서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찬양하는 일이 좋아져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뭐 사형리 같은 그런 아까도 CCC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그런 데서 보면 이제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이런 질문 이제 많이 있어요. 전도할 때도 많이 있고. 당신이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뭐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해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을 믿습니다. 너무나 정확한 말이죠. 너무나 좋은 대답이에요. 그리고 너무나 맞는 말이고 성경적인 말이고. 그런데 그건 너무 이제 자칫 잘못하면 그 이론으로만 끝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되묻고 싶어요. 당신이 어떻게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당신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가슴이 뜨거워진 경험이 있습니까? 당신은 찬송할 때 그 찬송의 가사가 성령께서 주시는 내 죄를 지적하는 메시지가 돼서 회개하고 그 찬양에 깊이 빠져든 경험이 있습니까? 만약에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구원받은 자녀라고 100% 선언해도 저는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절대로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런 감동과 은혜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경험이 없다면 그 사람이 교회를 뭐 평생을 다녔든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아무리 교회에서 눈에 보이는 뭐 봉사를 많이 했든지 다 상관없어요. 그런 경험이 없다면 예배드리면서 찬송하면서 그 찬송에 감동돼서 회개도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찬송의 가사에 감격해서 감사해서 그 찬송에 깊이 빠져들고 그 예배에 깊이 빠져든 그런 경험이 없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 않은 사람입니다. 내가 아주 제 40년의 목회 생활을 통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 성령이 그 안에 계신 사람이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는 한 번도 나는 원래 노래 같은 걸 싫어하기 때문에 찬송 이런 거 난 싫어하기 때문에 나는 뭐 찬송하다가 무슨 뭐 회개를 하고 찬송하다가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빠져들고 그 찬송의 가사가 너무 좋아서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나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럴 수 있어요. 왜? 아직 성령이 만에 안 계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다시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저는 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사실이니까 저는. 저는 우리 교회가 제가 이 교회에 있는 날까지는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저는 힘쓰고 했을 것입니다. 그냥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니까.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게 교회를 이제 뭐 심지어는 한국으로 가시는 분들도 제게 연락이 와요. 교회를 찾아야 되는데 아직 교회를 찾지 못했습니다. 좋은 교회를 아시는 분이 계시면 소개시켜 주세요. 그런 연락을 이따금씩 받거든요. 그러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말해요.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보고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의 감동이 있는가, 찬송 드릴 때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이 있는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성령의 감동이 있는가, 그래서 가슴이 뜨거워지는가. 그렇다면 그 교회를 정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그 교회는 찾아가지 마십시오. 그런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고, 주님, 우리 교회는 그렇게 형식만 붙잡고 있는 그런 교회 되지 말게 하옵소서. 형식만 붙잡고 그래서 성령이 없는, 성령의 생명이 없는. 우리 한번 성경 한 구절 마지막으로 찾아보고 기도하죠. 로마서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5절서부터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서부터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교인들은 두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육신에 속한 자, 성령에 속한 자. 그런데 육신에 속한 자는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육신의 생각을 하죠.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래요. 사망.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래요. 또 육신의 생각은 뭐래요? 하나님과 원수래요. 그러나 성령의 생각은 뭐래요? 생명과 평안입니다. 이 말씀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이 두 조, 그 가운데는 없어요. 회색 분자는 없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난 중간에 어중간하게 있다. 그런 법은 없어요.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뭐 아니면 노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을 누리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죠. 아니면 늘 자기 생각, 무슨 뭐 자기의 방식에 사로잡혀서 육신의 생각만 하는 거, 결국은 사망이에요. 그건 하나님과 원수되는 생각이에요.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은, 또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길은
간단해요. 성령 충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나도 살고 교인들도 살고 교회도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리은혜 교회가 인간적인 생각 다 내려놓고 오직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평안과 생명이 누려지는 누구든지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자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말씀 속에 있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찬양 중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변화되고 또 변화되는 은혜, 그렇게 부흥하는 교회로 우뚝 서는 우리 지리은혜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